네. 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스크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간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주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시작. 주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비교적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단점은 약한 점, 부족한 점을 단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 단점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약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걸 생각하고 바라보고 힘들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 약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들을 해서 이렇게 약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들이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거나 실패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장점만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장점과 또 약점들을 갖고 있지만 약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생각, 태도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약점만 바라본다면 나는 약점 때문에 힘들 것이다, 안 될 것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약점을 계속 생각하고 또 크게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다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약한 사람. 그래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들지 못하는, 끼려고 하지 않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점이 있지만, 비록 약점 안 고쳐졌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고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근데 그의 약점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몸에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찔릴 때마다 아팠겠습니다.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많은 바쁜 사역을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은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가 약하게 된 상태가 바로 원인이 있는데 너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허용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고통스러운 가시입니다. 육체에 가시를 줬는데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한 거 보니까 큰 가시 같습니다. 센 가시가 그에게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철저히 공부했고 또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신비 체험도 많이 해서 셋째 하늘, 즉 천국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천국의 말, 비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또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또 너무 비밀스럽기 때문에 당장은 말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을, 명령을 받고 온 그런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할 것이다, 뭐 이단이라 더 할 것이다, 뭐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당장은 말하지 말아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는 신약 성경 13권을 쓸 만큼 계시적 지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인간인지라 교만하기 쉽죠. 그 지식, 구약, 신약,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하죠. 근데 영적인 지식도 많이 알면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그를 겸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의 사자, 즉 육체 가시는 뭡니까? 크게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말라리아 같은 그 당시에 많이 걸렸던 육체적 질병이다. 근데 안 낫기 때문에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지병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해석합니다. 또 두 번째 좋은 해석은 또 육체의 가시인데 그 가시까지 찌르는 사람, 비판하고 막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사람, 반대파.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을 사역 못하게 하려고 쫓아와서 방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길에 내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 또 사단의 사자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명치 않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힘들고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것이 올라와서 읽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 보령이라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성공해 가는 모습을 쓴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성결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는 공부를 잘해서 미국 아이비 리그, 즉 동부의 8개,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몇 가지 있죠. 그 8개 중에 한 대학인 코넬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인류 대학입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가 돼서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업 서류를 몇 번 넣어서 몇 번 떨어졌냐면 한 1학기 동안만 141번 넣었다가 떨어졌대. 141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라 인종착오를 받은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는 낙심해서 방학 동안 또 아버님께서 거의 마침 오셨기 때문에 같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또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또 같이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그죠? 인류대학 다 이제 졸업할 직전이다 그랬으면 아마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141번 입사에서 거부당한 것도 그를 낮추고 그를 약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학기 때 여러 군데 그 입사 원서를 넣었는데 대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합격했답니다. 그 후에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과의 그 협력을 강화하는 일을 맡았답니다. 또 외국에 출장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삼성 부회장과 또 트위터 막 상장되기 직전에 두 분을 만나서 트위터에 스카웃돼서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그 받은 트위터 주식을 정리해서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스포츠 동영상 생중계 플랫폼이라 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자꾸 커가는데 그 미국은 투자를 많이 받으려 하죠. 뭐 한국도 그래야 되지만 작년만 해도 2,400만 달러, 약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크리스천 사업가로 후배 한인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크리스천 사업가의 모델이 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자선재단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141회 취업시험에 떨어져 약해진 그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세우고 다시 강하게 해서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 가시,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차례 기도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와서 하여튼 응답 자체가 귀한 거고 좋은 거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리라. 예, 하고 싶은데 응답은 응답이지만 내용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뽑혀나서 이제부터는 시원하지 않겠나, 병이라면 병이 낫지 않겠나, 아니면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앞에서 사라져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깊은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특별히 약점을 극복하려는,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꼭 마음에 담아둬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는 족한데 그럼에도 너는 네 몸에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 주세요. 더 큰 은혜가 와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가시가 뽑혀지게 앞서서,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그게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약한 것은 아버지, 내가 은혜를 덜 받아서, 부족하게 받아서, 내가 이 약한 것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나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고, 예수 믿는 순간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져 있고, 앞으로도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한량없는, 그리고 또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변덕이 심하거나 오늘 줬다가 내일 삐딱하니까 회수 내놔 반납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 우리 코드가 맞는다, 뭐가 맞는다, 강한 사람의 역사에서 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혹은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스스로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강해졌기 때문에,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한 분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한 신령하고 굉장히 영적 지식이 충만한 분이지만 알고 보니, 내막을 보니, 또 기적도 일어났어, 치유도 일어났고, 그렇지만 알고 보니 굉장한 많은 그런 약한 점들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약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면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그 진리를,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 약할 그때에 주님 부르시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때라고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약한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한 것들, 즉 또 능욕 그랬어요. 모욕, 사도 바울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주의 종, 이렇게 믿는 자들은 이렇게 칭송하고 인정하고 존경해줬지만 안 믿는 사람은, 특별히 유대교인 사람들도 이단이다, 잘못됐다, 율법을 파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여튼 그 딱지가 계속 평생 붙이고 다녔습니다. 약한 것들이 있었죠. 능력, 모욕을 가끔 당했어요.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 약함이 바로 궁핍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또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 많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이 그의 약한 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꼭 주의 종은 항상 풍부하고 항상 넉넉하고 복을 받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닌 때도, 어려울 때도 경제적으로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그죠? 아무래도 사역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면 사역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궁핍이 있었다. 그리고 박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곤고한 일도 당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5가지는 웬만한 크리스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혹은 약함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 5가지 동시에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약하죠? 약한 상태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응? 그렇지만 주님께서 알았다, 잘 참았다. 이제 내 육체의 가세를 빼줄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더 큰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죠? 깨달아서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들, 이 5가지에 대한 약한 것들을 아버지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약합니다. 저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변해서 그 약한 걸 5가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하게, 기뻐함으로 자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뻐하며 자랑하고 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이 많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5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만영혼이 구원받았죠. 기적이 일어났죠. 해외 나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약한 것 같으면서 강해. 우리도 약한 것 같으면서 강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 약한 것들, 이 5가지가 다 있다면, 그죠? 우리가 큰 핍박 받고 있다,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능력 받고 있다, 뭐 곤고한 일에 지금 확 쌓여 있다 그러면 주의 종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해결하지 않고 뭐 그런 소리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숨겼을 것도 같아요. 아닌 것처럼 했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할 수 있어요. 하도 말 누굴 위해서 기도해주면 당신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고 그런 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도 숨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숨기는 것도 불편하죠. 숨기는 것도 조금 힘들어요. 이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 원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고 기뻐함으로 자랑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점, 약점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이게 없었으면 난 성공할 텐데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또 우울하고 또 열등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약점들을 볼 때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 더 큰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내고 또 하나님의 큰 도우심,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뭔가를 막 요구해서 땡깡같이 대모시 타게 해서 받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의 이제 힘쓸 수 있는 게 50, 40, 20, 15, 3, 2, 1 그렇게 약할 때
제로 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배개의 능력이, 더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자랑하니,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또 강함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괴로워하면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아야 돼. 자, 필 헨슨이라는 예술가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미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대학원 과정인지 하여튼 새로운 기법으로 미술을 그렸는데 그의 그림 방법은 점묘법이라 합니다. 조그만 점을 찍어서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미술 기법이라 합니다. 매우 작은 점을 계속해서 찍어 나갑니다. 근데 이런 점묘법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수년간 했는데, 수년간 한 결과 손목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답니다. 조그맣게 찍어서 그냥 물감으로 칠하는 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질감이라고 뭐라 그럴까 편하네.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손목에 영구적인 손상이 와서 손이 떨리는 거예요. 멈추지가 않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았지만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치료받았지 낫지 않았는데 어느 날 또 그래도 의사한테 또 가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담당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담당 의사가 그냥 떨리는 손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어때요? 다시 한번 그냥 떨리는 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세요? 라는 말에 뭔가 영감이 감동이 됐답니다. 그래서 손은 떨렸지만 이걸 좀 떨리기 때문에 그림 이제 난 못한다고 2년간 쉬었지만 다시 그리자 하고 어떤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그 미세한 점을 찍어서 하는 그 그림법보다 더 새로운 뭔가가 새로운 질감의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새로운 방법 때문에 예술가로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하고 있는 방법이었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그냥 떨리는 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세요? 손은 계속 떨렸지만 그 약한 것을 그냥 받아들일 때 그는 미술가로서 성공하게 되었죠.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도 설교 중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작은 발 하나, 긴 발도 아니고 작은 짧은 발 하나, 발가락 2개인가 밖에 없어요. 저렇게 태어났다며. 손이 없어요. 계속 발만 뻗어요. 얼굴은 괜찮게 생겼네요. 제대로 앉을 수도 없어요. 저렇게 태어났대. 골프도 쳐요. 그 표정 보세요. 기뻐하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도 왔어요. 그분이 한 동영상도 찾으면 있을 건데 굉장히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저렇게 손발이 없고 다리가 왼발 하나인데 짧은 다리 하나, 발가락 2개 갖고 태어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보통 사람하고 틀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15살 때 그는 자살하려고 3번이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3, 5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은혜를 받게 됐죠. 그 다음에 그의 변화가 왔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대. 그전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 모습으로 살아서 아무 의미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의 부족한 연약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또 감사할 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됐죠. 기뻐한 사람이 됐어요. 뭐 지금은 뭐 세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책도 쓰고 사역도 하고 애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뭐 넉넉하게도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좀 많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점이 있다는 거, 장점이 많다는 거, 크다는 거 있다면 좋은 거지만 단점, 약점이 있다고 꼭 실패한다,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난하거나 재정적으로 항상 넉넉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약한 거죠. 또 몸이 원래 약하거나 또 몸에 그 지병, 잘 낫지 않는 병이 생겨서 오랫동안 약하게 있다면 그것도 약한 것입니다. 외모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다, 나는 비대하다, 못생겼다, 뭐 그런 거 다 외모적 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약점입니다. 학력에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드는 것도 약해지는 것, 좀씩 약해지는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약한 것들 때문에 고심하고 힘들어만 한다면 그 약한 것들이 여러분을 점점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날 그 약한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약한 것이 금방 강함으로 안 바뀔 수 있어요. 거의 그냥 약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약한 것들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더 큰 강한 능력이 이것 때문에 더 임한다고 그렇게 믿게 되면, 즉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약한 것들이 크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그때 강해진다는 것. 나는 약할 때 강해집니다. 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지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 있죠? 키가 클 수 있어요? 아니죠? 이게 다 50살 되는데 이교대학을 바꿀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약한 거, 그때 여러 가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에게 붙이셔서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약한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무능한 사람, 모든가를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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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샤카바바바바. 샤카바바바.
찬양함.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아니냐 존귀하는 예수 아니냐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아니냐 존귀한 이름. 예수 아니냐. 우리 한번 하나 올려서 할 텐데, 하나 올렸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의 배 성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나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아니냐 존귀한 이름. 예수 아니냐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아니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번 십자가 제사하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우리 떡국 여러분과 함께
들게 돼서 맛있는 떡고기 준비됐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시며 우리 은혜 베푸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특별히 약할 때 더 큰 능력과 강함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더 우리가 할 수 없던 걸 하게 하시고 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기쁘게 자랑함으로 우리 앞으로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흘러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나의 맘 하나 높여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세상 소망 살아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슬기를 벗은 역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내가 약할 때 곧 강한 된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이 다음날 위해 사역 위해 사업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